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조금 먼저 시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작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오늘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내었는지, 그들의 열망, 그들의 오늘에 대한 간절함, 그 소망들을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청하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중요한 두 여성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서인이고 하나는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권서인은 지역을 다니며 성경을 팔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여인들이었고요. 이 전도 부인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아까 보았지만 우리 남성들 교육자들의 사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례를 받고 헌신이죠. 그리고 모든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전도하는,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님들이죠. 여전사님들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처럼 전도하지 못하고 사실 그들처럼 사역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분이 쓴 휴거라는 소설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펄시 콜라라는 분이 쓴 간증집이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두 책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통적인 종말론이나 신학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성경적이라 보기도 어려운 책들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두 책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휴거라는 책은요, 제 어린 시절을 한동안 두려움에 떨게 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놓여 있던 휴거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휴거는 말 그대로 그 소설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깜쪽같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들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휴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들이 공중 들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휴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짐승의 수 666으로 대변되는 절대 권력이 등장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남은 이 여주인공은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이 대환란의 7년의 대환란을 견디어내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 순교를 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이 책을 보면서 몇 날 밤을 잠을 설쳤어요. 두렵잖아요. 아니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두 분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형들, 그리고 나도 나보다 많고 교회 생활도 잘하니까 거기도 갈 것 같고, 근데 나만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만 이 땅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정말 그때는 그 10대도 아니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된 저에게는요 아주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정말 혼자 이 땅에 남게 된다면. 휴거라는 책이 성경적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교회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나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내 삶이 전부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말론을 가장 잘 이용하는 이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고 흔들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갈망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 때문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내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이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신종 전염병으로 혹은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해성들의 충돌로, 인간들 간의 전쟁이나 또 환경 파괴로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관련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한참 전 세계가 코로나에 걸려 있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걸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3g이 되지가 않는데요. 전 세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아도 3g도 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류의 삶이 거의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끝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종말의 끝이 녹아가고 있는 빙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녹아있는 그 빙하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이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게 될지,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인간의 착각이자 오만이에요. 물론 그 끝이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는 오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시작과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목회자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요. 어떤 주는 그럴 주가 있어요. 이번 주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주에 여러분들 세상을 이제 마치고 떠난 그런 교회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주관하기도 해요. 한 주의 세상의 삶의 시작과 삶의 끝을 목회자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그런 나라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조국, 로마에 의하여 압제당하는 그들의 조국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위대한 나라, 위대한 제국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하신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언제 구원자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메시아는 이름도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분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천하고 그리고 악한 죄인들이나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심판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로마의 군대를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번 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태신자를 작정하신 여러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냐, 뭐 어떻게 잘 꼬시고 있느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권면을 하는데 잘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가기는 갈 건데 이번은 좀 어렵다. 이번은 내가 언젠가 가기는 갈 텐데 이번에는 조금 좀 일도 많고 바쁘고 내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꼭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기의 삶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교회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내 남은 날이 많으니 내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언제든지 나는 교회 갈 수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요,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구원자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구원자는 돈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권세고 사람이고 인맥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병 고침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은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심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요즘 우리 이단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이번에 저희 노예에도 그 이단 강의를 하시고 이단 전문가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의 방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몰래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들지 않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교회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더 창피한 게 뭐냐면 이제 신천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신천지의 이름으로 다가가도 기존 교회에게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의 인망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우리가 억지로 속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교회랑 우리의 이름을 내놓고 해도 우리가 전혀 그들에게 밀릴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선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주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디서 성역 공부합시다, 따로 어디 가서 이런 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거의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데가 이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세상의 교회는 다 썩고 다 틀렸다. 그것은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생명의 말씀,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올해 작년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성경 암송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본 성도들을 교회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는 10번도 읽어봤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처럼 송이꿀처럼 그 달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뭐 이제 오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뭐 제자 양육도 시작하고 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요 바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 잠깐 영상을 보았듯이 복음은 가난하고 멸시받던 이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전쟁으로 잿더미 됐던 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압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게 두 가지 점이 있대요. 첫 번째,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뭐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정말 뼈아픈, 그리고 아직도 정말 독일처럼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근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대단히 인정받는 나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뭐 일본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하나,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나라가 잘 산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물론 뭐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외국에서 조금 살아보니까요.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잘 사는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 정말 50년 만에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원조받던 그 나라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다 원조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은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정치가가 잘해서입니까? 기업가들이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돼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정치가들도 있었죠. 좋은 기업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파수꾼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성을 단단하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이 세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마치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인생을 나누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종말의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하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증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말보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쾌락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가 있어요. 종말이 언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교회나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내일 종말이 와도 성도는 그러했듯이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해도 저는요, 어제 그러했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주는 경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회 워크숍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쭉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좀 요걸 좀 이번 내년에 꼭 한번 하려고 한다. 올해 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한 80 정도 이제 넘으신 혹은 75세 넘으신 이런 어르신들, 우리 안수집사님 원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좀 사진을 좀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육성 메시지 아니면 그들의 영상을 좀 하나 남겨주고 싶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무슨 음성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생한테 그걸 한번 찍으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그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좋을 때 이렇게 좀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어머님의 육성 모습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남기신 축복의 이야기다. 이렇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거 했다가 교회 갈라질 뻔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니 내가 아직 한참인데 뭘 벌써 나한테 뭘 남기라 그러느냐. 내가 아주 한참 더 살 수 있는데 뭘 벌써 내가 무슨 육성을 남기고 싫다. 이래서 너무 섭섭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막상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연히 아직도 내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자들에게도 영원하지 않지만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소망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겁니다.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도 지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주님의 때가 임하리라라는 이 생각과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먹으시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거두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송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드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영혼들과 함께 이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